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한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같이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앞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의 신앙을 온전히 갖출 수 있는 예배됨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나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2절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또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닫는 자는 호산나를 영적인 외침으로 외치게 될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오히려 비방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손가락질 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금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알고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서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금 조명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의 신앙을 온전히 예비됨의 신앙으로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는 귀한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닫는 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착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절기로서 종려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가운데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마지막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성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운명하시는 거죠. 이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이 세상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강림의 사건이 아니에요. 재림의 사건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한 유대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시다가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예루살렘 가운데 계셨고 늘 예루살렘 부근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도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분께서 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내 문 앞에서 문만 열면은 이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화 가운데 이런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를 잘 보면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게 돼 있어요. 그 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문 앞에 와 계신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시고 계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치실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감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신다는 이 말이 바로 그런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였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시편 92편 12절에 의인된 자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창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해서 번성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7장 7절로 8절의 말씀에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도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곶감은 사자 냄새 같고 라고 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이 종려나무로 상징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생각하고 종려나무로 집을 짓는 것을 뜻해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왕하 9장 13절에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해서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승리를 상징할 때에 이 종려나무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훑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또 하나는 그가 당할 고난을 상징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유대의 수많은 군중들은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5일 후에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말아버립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열렬히 외쳤던 그 자신들의 그 메시아를 십자가 위에서 매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자들의 그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너희들의 영적인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열렬히 외쳤는데 나를 왜 죽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한 번쯤 대들면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주님께서는 묵묵히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이 메시아를 갖다가 자신들의 그 메시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 매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신들의 영적인 메시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메시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섬겼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시적하는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우리가 새벽 설교 시간에 누가복음을 말씀을 배우잖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배웠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석 달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역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들의 메시아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 앞으로 돌아가라. 그분께서는 너희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요, 하루는 로마의 정치를 하고 있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가 왜 헤로디아를 갖다가 네 아내로 삼아서 가냐? 그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은 누구냐? 응? 하면서 갖다가 질책하시오.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가 갖다가 왕을 네 아내로 삼아? 이 나쁜 놈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빌미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을 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뭘 물어보죠?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았느냐?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세례 요한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의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함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전했던 그 메시아가, 내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그 메시아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이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해줄 메시아, 나에게 로마의 그 속국에서, 로마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알고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은 육적인 메시아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은 로마를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서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육적인 메시아가, 자신들이 그렇게 바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저는 한낱 볼품없는 모습이구나. 볼품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성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25절에 시편 읽어요. 시편 118편 25절. 이거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피노니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유대 무리들의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인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르짖음의 소리인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미 잃어버린 나머지 육적인 메시아로서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는 하나님과 그 주님의 뜻대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부르짖음이었으며, 이 부르짖음 소리는 온 예루살렘의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가. 뭔 얘기야? 왕은 여기 있는데, 왕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또 무슨 왕이 있다고 하냐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당장 그 예수라는 자를 잡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 무리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자신들의 육적인 메시아로 맞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로 알아서 열렬히 환영했지만 후에 예수님은 로마를 구원할 육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자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서는 실망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 사건은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될 사건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유대인들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일을 또다시 행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적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공중강림에 있은 후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로 29절 읽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은 내년에 7년 동안 언약을 유대인들과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후 3년인 1260일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 또 이미 정한 중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년 대환란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에는 평화의 시기를 정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평화의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적 그리스도는 7년간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 평화의 시기를 정해서 절반 기간인 3년 6개월이 지나면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유대인과 언약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3년 6개월이 지나면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섬기라고 할 것이라고 해서 이 같은 일이 그림자적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는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AD 165년 12월 25일에 신령을 내려 성령을 폐하였으나 성전에서의 예배를 폐하였고 성전에다가 자신이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박해하였듯이 적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을 말해서 그림자적으로 이 예언은 성취됨과 동시에 또다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실 때에는요. 또다시 오실 때에는 뭘 타고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사도 요한은 간략히 기록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 2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마태 21장 1절로 3절. 이거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돈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제자였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들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은 성경의 말씀이 응하여진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다는 것을 오래 전에 이미 예언된 바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봐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세요. 읽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몇 년 전에 최소한 430년 전에 미리 예언된 얘기입니다. 예언됐어요.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건인 예수님의 그의 생애의 마지막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언된 사건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다면 또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의 공중강림의 사건과 지상 재림의 사건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의 성취함이 성취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겸손하심으로써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결국은 나를 성난 자들처럼 나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또 이 사건은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백마를 타신 주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이 사건은 장차 있게 될 사건이다. 계시록 19장 11절 봅시다. 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뱅바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사건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귀 타고 안 오세요. 또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본문의 말씀으로 옮겨서 봅시다. 거기에 비추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야 깨닫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해서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서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운데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보고서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가 그가 영광을 얻은 후에라야 이 사건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성취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님을 공중 강림 때에 깨닫지 못한 자는요, 뒤늦게 깨닫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뒤늦게 깨닫고서 통곡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뒤늦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성취됨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활한 이후에야.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라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옆에 계실 때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같이 겪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가르쳐 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일러 주셔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뒤늦게 깨달아 그가 영원하게 된 이후에야 깨닫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그렇죠.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순종함 가운데 얻어진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순종함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부터 하십시오. 아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좋은 말씀 저기다 쓰시라고. 하나라도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에 영광의 삶의 보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로만 영광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함 가운데서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뒤늦게 깨닫고 애곡한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십시다. 찬송 한 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다녔나. 찬송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잊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너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준비한 예물 가져오시고, 예물 가져오시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찬이 오늘 말씀 뭘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빨리 얘기해. 오늘 말씀에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칠판단위를 안 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은 걸 내니까 칠판단위를 해야 세계성경 써놔. 제일 중요한 거 써놔야 그거에 의지해서 얘기를 하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들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는 자신들이 바랬던 육적인 메시아였지 영적인 메시아는 아니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영적인 메시아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능력만을 찬양한 것이지 메시아로서의 그를 찬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호산나를 높이 불러 깊이 찬양할지어다 뭐 그런 찬양이 있지만 그들의 찬양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찬양이었다. 우리의 삶도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거는 한 줄이라도 기억하게. 뒤돌아서는 다 까먹어. 그들의 외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머리 파고. 호산나 호산나를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아. 왜 지금도 이스라엘이 갔다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육적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죠.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오셨는데. 왔다 갔는데도 가도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왜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마호메시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마호메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토란이라는 그 자신들의 율법서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려진 예물을 주시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농락한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교회가 문 닫는 일은 없도록 이 교회가 생명길의 아름다운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샘물이 샘솟듯이 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택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할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못 나왔다 할지라도 이번 주일은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를 깊이 깨닫는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시도 말아야 되겠지만 주는 죄는 회개하고 한 주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좀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주일하고 달라요. 주간하고 달라요. 고난 주간은. 다른 주간 같은 경우에는 금식까지 시켜요. 교회에서. 그렇게까지는 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기 바랍니다. 아멘. 6시입니다. 6시. 월화수목금 토까지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은 어떻게 할지, 부활주일 예배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우리 사모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기 감사 예물 꼭 하세요. 교회가 돈만 한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최소한 절기 때만큼은 그래도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각각 그 예물 가운데 일부는 또 좀 가난한 교회가 있으면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혹여라도 있다면 도울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또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